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52면입니다. 예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2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오늘 우리 새롭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말씀,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통계 보니까 한 77억 정도가 돼요. 이 77억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보고를 갖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77억 중에 절반 이상이 못 먹고 굶주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대부분 다 저 아프리카 그런 곳이죠. 뭐 동남아. 혹시 여러분들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이 책을 갖다가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개정판이 또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 120억 명, 120억의 인구가 먹었고도 남을 만큼 그런 충분한 식량이 생산이 된대요. 그런데 인구는 77억이고 120억이 먹는 그런 식량이 이 지구상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산이 되는데 왜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느냐? 왜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지구상의 빈곤 그리고 또 사회 구조를 갖다가 엄밀하게 지적하는 책이 바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장 지글러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하면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 굶주린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책에 읽고 이 책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쓴 책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책에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사회 악.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것 때문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 절대로 이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맞는 말입니다. 가난은 여러분들 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이 사회 구조가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누려고 생각을 안 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많이 가지면 많이 베풀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베푸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많고 풍부한 사람들은요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즐기기 바빠가지고. 이게 참 사회 악이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악.
참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식량 자체는 풍부한데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배고픔의 저주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이 보고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사회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이. 그래서 NGO 단체 같은 분들이 싸우는 단체잖아요. 가난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이 잘못된 사회 구조과 싸우고, 그래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다음 세대는 이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많은 부모님, 전 세계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막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들은 잘 나눠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같이 나누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음식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나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든지 풍성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기를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누구나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먹기를 원하면.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면 사람들은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배부르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 그런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 말이 안 들리도록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들어라, 얼마든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가 없대요. 야, 참 그게 마음 아픈 거죠.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데 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말씀을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대요. 현대인들은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이 예배를 갖다가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게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게 아픔이죠. 물론 예배는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찬양은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교제는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말씀은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고질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긴장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은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이도 내 혼자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의 생애는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떠돌이 백성들이었어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황했어요. 가난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도 주셨습니다. 나라도 주셨습니다. 왕도 세워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마음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주셨죠. 안 주셨나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때론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정착 생활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풍성하게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를 심으면 30개가 나고, 이 작은 걸 심으면요 엄청나게 포도송이 한 포도송이를 갖다가 어떻게 장정 2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땅으로, 풍성한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배불리 먹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달라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걸 알면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살아가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자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남왕국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말씀이 사라진 백성들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애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 역사와 생애는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예수께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먹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듣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이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오늘 예스겔 선지자는요. 성경의 본문 보니까 여러분들 이 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말씀을 너는 먹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먹으라는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냥 들으라 내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예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말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스겔은 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요. 입을 벌립니다. 먹으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잖아요. 이상한데도 예스겔은 그냥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스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 예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이 시대를 어떤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 시대는 패역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패역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시대와는 달라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조금 이렇게 좀 지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되면 패역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패역한 시대라는 것은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스겔은 여기서 여러분들 멸망한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어느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악으로 완전히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스겔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부릅니까? 예스겔을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예스겔이 하나님은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불러봐요. 인자야. 인자야라는 말은 뭡니까?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인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누가? 예스겔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이 시대, 완전한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스겔이 물들이지 않고 그냥 의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스겔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자기 민족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겁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막 그냥 죽이려고 막 대드는데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변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너 지금 당장 죽인다? 너 하나님을 믿기만 믿어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만 말아봐. 너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너 죽여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은 뭐 전할 자신이 있나요? 저는 전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안 변할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네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너도 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인자라는 것은 너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겔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악한 자로 변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하죠. 하나님도 예스겔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스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스겔보다 더 신앙이 좋을까요? 얼마든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변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연약한 인간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폐역해질 것을 갖다가 예스겔도 폐역해질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스겔은 폐역한 족속들에게 물들어서 똑같이 폐역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예스겔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선지자들에게, 보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스겔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왜? 이 시대는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물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들을걸요. 항상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TV 틀어놓고 듣고 또 막 이거 유튜브로 또 듣고 이걸로 또 듣고 뭐 온종일 그냥 막 말씀을 듣잖아요. 저보다 훨씬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실제 일어난 일일까요? 지금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환상 속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환상 속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스겔은 지금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신랄하게 실제 일어난 일들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은요, 네 생명의 일부분이 되도록, 삶에 스며들도록, 그래야지 네가 이 폐역한 시대를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먹는 것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은 다 그냥 변합니다. 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먹었다는 겁니다.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삶 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내 일부분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막 그냥 현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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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막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스겔처럼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봐 너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갖다가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왜 자꾸만 남에게 말씀을 적용시킵니까? 누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야. 자, 너가 이러면요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말씀은 나에게 가장 먼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전도를 갖다가 남에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이 좋은 것을 갖다가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다고요. 나 때문에. 이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먹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1차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예스겔처럼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야지 내 생각이 안 들어오거든요. 배가 불러야지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배가 부르니까 영혼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힘이 생기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이게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2, 3년 전에는 이 한의원 가가지고 84세 때 측정을 했는데 60대, 50대 근력이시래요.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지금은 거의 거동을 잘 못하셔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뼈가 그냥 탁 항상해가지고 참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강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건강해야만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여러분들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배불리 먹으니까 영이 살이 찌니까 무엇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영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예스겔에게 말씀을 먹였더니 예스겔이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였다는 이게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네요.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가 말씀으로 배불렀더니 뭐가 보입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 보였대요? 그렇죠. 공중에서 그냥 한 손이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손이 공중에서 그냥 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손이 보여요. 이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손 안에 무엇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손이 뚝 나타나더니만 한 손이 그냥 공중에서 이게 보여요. 그냥
능력이 생기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두루마리 책이 들어있네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라 그렇게 말했더니 10절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보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무엇이 앞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스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스겔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전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으면 좋죠. 예,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그 은사를 잘 관리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막 간절하게 막 은사를 달라고 막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분과 통화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은 이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는 목회자가 은사를 받는 것 저는 뭐 좋은데 저는 그냥 성도들이 은사 받는 게 좋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막 흩어지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 놓으면 물론 잘 관리하면 좋지만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예언의 은사들을 많이 받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 생명 살리는 일에 동력하자고요. 동력.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좋잖아요. 받으면 은사는 뭐 좋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그 위에 시작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걸 지금 이 남유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곡이 있고 뭡니까? 재앙이 있고 애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거는 모두 장례식 때 부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이걸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키나라는 말인데 키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키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 애곡 애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나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 때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빼앗겼거나 아니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 키나, 애가, 애곡, 재앙 이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들? 그걸 예스겔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가지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불렀던 장송곡이 뭐냐? 애곡, 애가, 재앙의 말. 우리 예전에 그렇게 장례할 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마을에서 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잖아요. 막 울면서 그냥 그런 사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직접 예세겔이 눈으로 본 이상 어떻게 예세겔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세겔 혼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세겔이 즐겁게 자기 혼자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봤는데, 멸망할 걸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 재앙과 죽음과 그리고 또 애곡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를 갖다가 예레미야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이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중단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애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중심이 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왜? 가면은 또 갇히고 또 가면은 또 뺨도 맞고 또 가면은 또 땅에도 묻히게 되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나는 싫은데, 그런데 자꾸만 이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음소리가, 이 애곡 소리가, 애거 소리가 자꾸만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가서 또 전하고 또 얻어터지고 또 전하고 또 얻어터지고, 내일은 또 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다시 중심에 불 붙어가지고 또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 또 이상 안 가겠습니다. 가면 또 감옥에 갇히고요, 가면 또 막 이렇게 얻어터지고요 하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데도 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자꾸만 발길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듣는 것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듣는 것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가지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세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물들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세겔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심정 똑같아요.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이 내용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말 여러분들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도 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가지고 너 죽습니다, 너 멸망합니다, 이걸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패역한 시대 속에서는.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받아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내가 혼날까 봐, 내가 구중들을까 봐,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못 전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혼날까 봐, 듣기 싫을까 봐, 싸울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전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비참해질까 봐, 그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못 전해요. 그런데 예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 속에 깊숙이 새겨지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갖다가 힘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정상적인 내 생각으로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지금 예스겔에게 단단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고통보다 상대방의 고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뱃속에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이 나를 갖다가 주장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자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이 세상, 남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겔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들 금방 넘어집니다. 예스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의 인생입니까? 저주의 인생이지.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 자체가 여러분들 고통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 생각들이 살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속상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생각을 죽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을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괴로워요. 여러분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은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 자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이 밥이에요. 밥 외에 다른 것 먹으면 여러분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열심히 한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하는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을 듣는 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영적으로 병이 난 줄 아십시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즐겁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이지 못해요. 꼭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생각으로 주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생각이 자리를 꽉 잡아가지고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대면해요? 우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이야기했나요? 우상. 수요일 날 했나요? 자기가 만든 우상들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야단을 안 쳐요. 간섭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간섭하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건 맨날 하지 말라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송아지는 죽은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하는데 말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기들이 편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세아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거죠.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배에 꽉 채워서 배부르게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충분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들이 못 들어봐요. 배가 부르면 다른 건 먹기 싫죠. 다른 것 못 들어오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말씀이 듣기 싫다면, 내가 말씀이 먹는 상태가 안 됐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3장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귀찮아요.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알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입만 벌려라. 입도 벌리기 싫습니까? 입만 벌리래요. 입만. 뭡니까 이게? 입만 벌리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힘드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그냥 입만 벌려. 내가 먹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말씀을 먹여줬다고요. 여러분들 입 벌리는 게 힘듭니까? 입 벌리는 것조차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살려고 포기하신 분이에요.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입도 못 벌리면 먹여준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여줬대요. 입 벌려. 하나님이 먹여줬대요. 이거는요. 이 감나무 있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 입 벌리면 하나님이 감나무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입만 벌리면 내가 먹여주겠대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딱 화끈하게 좀 대답합시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쉽습니까? 신앙생활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어려운 걸 안 시킨다고. 그런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빼내셔야 돼요. 생각이 들어가는 한 신앙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입만 벌리면 돼요. 여러분들 뭐 노력하랍니까? 노력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입만 벌리라. 내가 먹여줄게. 이것보다 더 쉬운 세상살이가 어디 있나요? 나만 믿어. 내가 네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세상 사람들이 100번 노력하는 거 너는 한 번만 나만 믿어. 내가 100번 노력한 것보다 내가 더 훌륭한 거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안 해보니까 그래요. 안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렸대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즉각적으로 순종만 했는데 여기서 순종이 어떤 형태로 묘사가 되었는가 하면 입을 벌렸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입만 벌렸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씀을 먹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행동만 취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만 취하시면, 제스처만 취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가는 것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지 다른 것들이 먹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그리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게.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쳐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쳐져야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기본이,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지고 변하고, 그래서 변해야만 내 속에 생명이 자라나요. 생명이.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내 안에 엄란이 가득 차고 내 안에 거짓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손 얹고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란과 내 속에 있는 엄란이 만나가지고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면 그 거짓이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성결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생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생명이 나아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사모님, 목사님이 바쁘니까 맨날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는 그 사모님이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살했다고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자꾸만 더럽다. 그러니까 옷까지 불을 다 태우고 애들 옷까지도 다 태우고,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산에 목 매달아 자살하셨어요. 그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더 큰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 생명은 말씀이 들어올 때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 굳게 붙들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먹고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들 새롭게 무장해서 올 한 해도 모두가 능력을 받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달라고 4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